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숫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의 주위에 뿌리고 그 숫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들이 이 세상의 시작과 또한 이 사람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 그리고 최후에 일어날 그 마지막, 이 세상의 끝, 우리들의 끝, 이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수없이 나 있는 많은 길들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 길들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가 선택한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것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 그림을, 전체에 대한 이런 조망을 갖고 있지 못하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나가도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고, 또 정반대로 되돌아왔던 길로,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의지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이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길입니다. 근데 지금 구약의 문맥에서 이것은 절대적이지만 그림자이죠.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구약에서는 이런 형식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형식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제사법에 담기는 그 의미는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대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제사를 직접 집례하시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들에게 또한 모범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똑같이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모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드리는 이 번제가 의미하는 바는 전적인 헌신, 그러니까 모두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모두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드린다고 할 때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고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그죠? 부모, 형제, 자매, 일가, 친지, 심지어는요 자신의 모든 과거까지, 심지어는 미래까지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그것을 버리고서라야 나를 따를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번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번제의 의미라고 했는데, 그러면 드리는 그것이 뭐냐 말이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엔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오염됐습니다. 모든 것은 다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끊임없이 썩어져 가고, 끊임없이 망가져 가고, 그래서 그 죽음을 향해서 모든 존재는 다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럼 사실상 이 세상에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그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이 각을 뜨고 이것을 완전히 태워서 향기로 연기를 피워서 하나님께 드린들 그 양이 온전하겠으며, 또 그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뭐 사람에게 양 한 마리를 줘도 뭐 그것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 그 양 한 마리를 드리는 그것이 뭐가 무슨 예물이 되고 그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래서 전적으로 모든 걸 드린다고 하는 이것,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전적으로 다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죄입니다. 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부패한 것이고 오염된 것입니다 하고 내어놓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이 번제는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 소유에 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해주시도록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리와 소유를 다 넘겨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게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더할 게 없다고요. 하나님께는 이렇게 뭘 더 얹어 드릴 게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 드린들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되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이렇게 빈 틈이 없어요. 드릴 수 있는. 드리는 것도, 드리는 목적도 우리들의 소유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드리는 그 하나님은 더 이상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들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번제를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이제 계약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고받습니다. 주고받는 것이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을 때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된 인간을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인 것처럼 대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되지 언약 계약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시고 계약의 당사자로 삼으신 것이죠. 근데 그 계약을 깨트렸던 것이 사탄이 한 일입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이 계약을 파기시켜 버리도록 사람을 꼬드겨 하나님과 맺었던 그 계약을 어기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그 어떤 것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중도 포기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그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은 그대로이신데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해져서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요,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을 회복시켜야 하는데 회복이 뭐 어느 한 부분만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피부에서 마음속까지 싹 다 바꿔야 한다고요. 근데 이 바꾸는 그것은 이미 우리가 뱀의 유혹에 꼬드겨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사탄과 계약을 또 맺은 겁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었던 이 계약을 사단이 파기시켰던 방식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어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탄에게 자기의 주권을 넘기는 거라고요. 마치 이제는 사단의 자식이 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돌아오겠는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가 가가지고 남편 버리고 바람이 나서 나가 있는 자기 아내를 찾아오는데 그 남편에게 가서 흥정을 하지 않겠어요? 얼마를 줘야 내 아내를 돌려주겠소? 그 뭐 가격이 많다 적다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분명 또 고매는 거들었을 거예요. 내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냐? 당신의 사랑을 한번 돈으로 증명해봐라. 저 김찬재 목사가 그러더라. 사랑의 크기는 돈하고 비례한다고. 그리고 다시 데려오지 않아요? 또 나가서 또 다시 흥정을 하고 데려오잖아요. 지금 이런 모양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주님을 버리고 떠난 그 주님의 신부인 죄인이 신방을 차리고 있는 그 집에 찾아가서 나오라는 거죠.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강도와 같이 부수고 들어가셔서 꺼내지 않으십니다.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번제요. 번제가 의미하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모든 것과 바꿉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죄로 더럽혀져서 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신 것은 무한하고 그것은 완전하고 거룩하며 존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번제를 통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고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어 1대1로 교환하자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게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겠다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한 예고죠. 네가 나를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평생 싸우는 게 이거죠. 평생 싸우는 게 이거죠.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나의 그 무엇, 그것을 주관적인 가치로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림,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이 가치체계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주관적입니다. 그냥 내가 좋은 것이 제일 가치가 큰 거죠. 그렇다니까요. 종이돈보다 이 쇠가 더 좋아 보이고 말이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여. 내어놓으라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십니까? 또 내가 가진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니까 가치 없는 이것을 다 내드리고 무한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그것을 받는 것이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가치 체계가 새롭게 재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런 헌신의 이유와 의미 그리고 그 목적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하루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이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이 앞서가고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 여러분들이 온전히 드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바꾸시는 그 일들이 평생에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세상을요. 그리고 그 세상을 여러분들은 다 받아 누리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소망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모자람이 있고 좀 불편함과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뒤따라오시며 우리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평생에 바꾸신 그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는 그날에 말입니다. 그 영광과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행위가 결코 저희들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저희들의 소유를 하나님께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을
거룩하고 새롭고 무한한 가치가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이 하루의 모든 일들과 모든 시간과 모든 생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살아낼 이 한날이 완전히 하늘의 거룩한 것으로 바뀌는 복되고 은혜로운 날 되게 하옵소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사오니 조금도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